시편 136편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를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36편의 주제와 같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란 말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시편 중에서도요. 그 시편이 다 감사 찬양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36편을 일컬어서 대할렐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 예배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성산대교를 지나서 서대문 그 예배당을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항상 이렇게 눈에 띄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다. 그런 이름을 좀처럼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그 교회 이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지어진 이름들이 많은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보고 지나갈 때마다 봐요.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맞다.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구나 하는 그것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 교회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드리는 예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사람으로 지으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먼지,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대로 인생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근본이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먼지 같고 흩어지는, 사람 발에 밟히는 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지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생명이 없는 흙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요, 아주 기절할 일입니다. 영원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숨쉬는 목숨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존재가 곧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땅에 있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땅에 있는 우리 가정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린 때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저절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좀처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1년 3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 3대 명절이 있는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합창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다 노래로 되어 있죠. 이 노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창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응답하여 또 후렴을 이렇게 후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뭐 콘서트나 이런 데 찬양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면은 막 떼창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막 그 노래를 함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막 감동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노래 부르는 가수도 함께 따라 부르는 그 청중들도 아마 굉장한 그 팬들도 굉장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제사장이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후창을 합니다. 그 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선창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후창의 내용. 근데 그 후창의 그 내용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뭐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찬양의 노래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예배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예배는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 가져오셨나요? 큰일 났네, 오늘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후창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는 계속 다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몇 번요? 26번. 저는 계속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6편 1절부터 제가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조금 노래하듯이 막 억지로 하듯이 하지 말고 조금 노래하듯이 마음을 좀 가볍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려 구약 성경에 보면 240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뜻 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말의 의미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을 향하여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때, 그 나타낼 때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자하심이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입술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응답 주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끼 식사를 대할 때 그 식사 앞에 식사를 대하면서 감사기도를 하죠. 왜? 이 한 끼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5시 정도에 이웃집 분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길래 택배가 왔나 했더니 이웃집에서 왔다고. 근데 그게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그 나는 이분이 왜 찾아오셨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게 따끈따끈한 시루떡을 건네주는 겁니다.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오후 한 5시 정도면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저녁 먹을 무렵 되면 굉장히 시장한테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면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시루떡을, 맛있는 떡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요즘도 이런 아주 인심이 좋은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신 분은 제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았어요. 그 전에 사신 분은 하여튼 뭐 계속 이사가도 저는 이사 안 가요. 근데 전에 사신 분은 뭐 사탕 하나 준 일이 없는데 이분은 오자마자 시루떡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팍 열려지네요. 저분이 앞으로 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팍 가지게 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는데요. 배고프시죠? 시루떡을 준 이웃 사람에게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한 끼의 양식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일생의 끼니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끼가 아니라, 오늘 3끼가 아니라 1년 365일이 아니라 우리 일생, 내 숨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내 입에 양식이 들어가야 사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사는데,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창고에 들이지도 쌓아놓지도 않지만, 길쌈질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가 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코로나 시대에 내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루 3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무거운 짐, 나 혼자 수고로운 짐을 다 어깨에 지고 살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것, 먹는 것. 사람하고 친해지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요, 밥 사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큰 선물을 받고 기쁜 게 아니라 밥 한 번 사면 마음이 열려요. 생각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근데 밥 한 번 사주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저한테 밥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이같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 40년을 먹여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씨를 뿌려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물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광야, 사람이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광야, 그 40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한두 명이 아니고 내 한 가정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 거의 150에서 200만 명 가량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빵 공장을 짓고 밥 공장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40년을. 우리 교회 먹이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내 가정 먹이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기 백성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께 감사해요. 그 초막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고 그 자기 조상들의 어려웠던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시는 공기, 이 산소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공기, 산소를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마음껏 마시고 살아갑니다. 마스크만 써도 불편하죠.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금방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값 주고 살 수 있나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마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이 공급을 딱 끊으시면 바로 그날로 우리 인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있어요. 공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생수 1리터하고 자동차 한 대하고 바꿔야 된답니다. 물 1리터 살려면 자동차 한 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샤워하고 세수하고 먹고 마시고 이 물이 200리터가 넘어요. 한 사람이 쓰는 물량이. 근데 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니까 샤워할 물이 없더라고요. 세수할 물이 없더라고요. 수도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을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됩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더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정말 이 물이 없다면 당장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데서, 가장 인간이 비천한 형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가장 바닥을 칠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만 그러나 마치 언약이 깨져버린 것처럼 그들의 삶은, 자손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합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낮아질 때, 비천한 데, 가장 낮아진 상태, 인간이 가장 바닥을 치는 바닥에 엎드려진 상태, 그 신분이나 그의 형편이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 그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다윗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많은 고난이 있죠. 다윗의 자손들은 이미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 건져내신 이가 바벨론에서 또 그들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를 구원하여 마침내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영생하는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은폐물, 금폐물 가지고 주인이 준 은폐물, 금폐물 가지고 정말 노래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하여 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찌할까요? 야, 괜히 나왔나 보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나 보다. 괜히 구원받았나 보다. 괜히 하나님 만났나 보다. 왜?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 거기에 물벽을 치고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해서 길을 내셔. 그 가운데로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것을 직접 그들은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 강한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 완전히 몰살합니다. 수장돼 버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적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내가 가장 미천할 때, 가장 비천할 때,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높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냐고 끝없는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끝없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잖아요. 이 광야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광야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광야 40년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그 위협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걸 침멸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항상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우리의 가정에 닥쳐오죠. 우리의 삶 속에 물질로, 질병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가오죠. 닥쳐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탁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제가 처음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일말의 그런 의심도 마음에 있을 때 제가 그 모임에 학교 이제 그 모임에 가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흩어졌는데 식당에서 어떤 그 후배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 넓은 식당에서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와서 그 학교 식당에서 이제 라면도 같이 사서 식반 가져와서 식사를 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딱 꺼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식사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만큼요. 저 후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저 식탁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데서 나를 기억하시니 나를 돌아보시다는 뜻이에요. 나를 돌아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 애굽에서 소리칠 때 그들을 기억하셨다. 광야에서 소리칠 때 그들을 기억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죽겠다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육신에 먹을 양식, 내 영혼에 먹을 양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주여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으로 사는 자녀와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